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제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 또 교훈의 말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운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꽤 오랫동안에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임박하게 임할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고 1세기 말에는 성도들의 그러한 사이에 종말 사상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신앙의 열심도 식어지고 신앙생활이 조금씩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또한 교회에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잠깐 읽었는데요. 읽으시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혹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느낌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섬뜩한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시대와 동일하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세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죠? 고통하는 게 따라올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세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 말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찾아오는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너 그것을 잘 알아야 해. 말세는 고통이 반드시 와. 그걸 네가 잘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다들 경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면 너무 쉬운 건데 모르면 바로 눈앞에 있는 건데도 우리가 그걸 찾지도 못하고 아주 쉬운 해결책이 있어도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알면 보이지만 모르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학창 시절 어릴 때부터 봐도 1학년 수준에 배워야 할 것을 잘 알면 2학년, 3학년, 4학년이 쉽게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1학년에 배워야 될 걸 모르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죠.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점점 저 신앙생활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잘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모두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잘 아는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또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치가 또한 어떤 건지를 바로 알고 내 인생의 가치를 정말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에 근거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잘 알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믿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원문에는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즉 2절은 1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지 그 이유를 2절 이하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 4절까지의 말씀,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이 따라오는데 따라오는 이유를 자그마치 18가지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가지의 이 죄악된 그릇된 모습들이 어디로부터 지금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2절 첫 부분에 나타납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처음에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세의 죄악된 모습들이 사람을 통해 나온다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것이죠. 도리어 우상숭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8가지를 그 이후에 17가지를 보았는데 그 여러 가지 다른 죄악된 모습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
18가지 죄악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죄악된 모습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것과 앞과 뒤에서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이 죄악된 모습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 것으로부터 출발된 거다. 사랑해야 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갈급함,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에 이러한 자기 사랑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구역 모임도 성교회 모임도 심지어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외적의 모습으로는 참 건실하고 건강해 보이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심지어 자신의 구원의 문제마저 부정하는 이런 자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듣게 됐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두 가지는 못 믿는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다 믿는데 두 가지는 못 믿는데요. 비슷한 걸 말씀하셨네요, 권사님. 돈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본 거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부동산은 못 믿는답니다. 부동산은 못 믿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은 못 믿는답니다. 다 믿는데 하나님 부동산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내가 드라이브 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다 믿지만 이 자녀 교육만큼은 내가 드라이브 걸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저도 들었을 때 살짝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웃음 이후에 참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심각하다. 진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부동산만큼은, 자녀 교육만큼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고통의 때인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는 알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별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말세에 겪게 되는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한 이 결과가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을 하면서도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외식하는 성도들도 많아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보다 어쩌면 지금 더욱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더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10가지 질문, 이런 게 보게 됐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드립니다. 1번,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2,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부르짖는가? 3,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생각하는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였는가? 5, 하루 동안 내린 결정의 그 동기가 순수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반성했는가? 6,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했는가? 7, 먹고 마실 때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8, 다른 이들에게 교만하게 허탄하게 참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9,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거나 말하지는 않았는가? 10,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였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그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실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고 읽으면서 내 안에서 여전히 풍성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20절과 21절 앞부분에 18절과 19절이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은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다시 한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이웃, 형제, 때로는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보는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해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에는 고통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자기의 인생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의 그 생명의 가치, 그 영혼의 가치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